할렐루야. 네,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제자가 몇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12 제자 중에 제일 장수하는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요, 그 중에 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 즉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복음의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믿을만하고 칭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5권의 책을 썼는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한 3서 1장부터 보면 1장 1절로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을 합니다. 사도 요한, 장로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축복했나? 여러분요, 사랑하면, 다 따라할까요? 사랑하면 축복이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축복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가이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한 이 사도 요한의 축복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말씀이 그때 가이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기에 성경이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인생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요소 가운데 이 3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요소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이 3가지 요소가요, 우리 인생에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 말씀이 돼요. 내 말씀이, 가이오에게 하신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이렇게 내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 믿음으로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흘러버리거나 그러면 내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기도 원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복된 생애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지으실 때부터 세상을 볼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창대케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이 풍성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의 주인공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는데, 저주가 임할 때에 완전히 이 사람들을 저주에 끝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범죄한 이후로 누구나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마에 땀을 흘리고 먹고 사는 것이, 땀이 흘리고 노동하는 것은 저주인 것 같은데, 거기에 먹을 수 있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열매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직장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좋아요, 사업처가 없고 그냥 노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하게 되자 여인에게 해산의 수고를 주었는데요, 이게 저주에 속한 겁니다. 근데 해산의 수고, 아이를 낳을 때 그 아픔이, 여자들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근데 아픔 후에 생명이 있는 것이 그 가문의, 그 가정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안 좋은 것만 이게 내가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통해서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의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들을 봐야 축복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 것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전부 늙어서 다 죽어요. 흙에 묻혀요. 근데 흙에 묻히는 게 저주인 것 같은데요, 흙에 묻힌 다음에 영광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주가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형통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약속되어지고 언약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힘있게 하셔서 장래의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는 이슬과 같이 내리는, 봄에 내리고 가을에 내리는 단비같이 내리게 되는데, 이 은혜를 사람들이 어떻게 그 비를 준비하고 그리고 식물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맺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축복을 선택할래? 아니면 저주를 선택할래? 너희가 믿음으로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릴 때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어떤 것들이 응답이 있고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인가를 너희가 똑똑히 보고 선택을 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려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니까. 그래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축복과 저주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가를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요, 이 기복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게 기복신앙인가, 어떤 게 진짜 신앙인가, 어떤 게 축복인가, 여기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없잖아 있는데요, 이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잘못된 이유로 말미암아 기복신앙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미신에 의해서 토양 속에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가서 복을 비는 거예요. 여기도 빌고 저기도 빌고 강에서도 빌고 뭐 장독에서도 빌고, 이게 복이 오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금강산을 갔더니요, 금강산에 잠깐 여행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갔는데 보니까 큰 바위, 엄청나게 큰 바위에 김일성 만세라고 써진 그런 바위가 있어요. 엄청나게 크겠어요. 거기에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그걸 보고 이렇게 비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 조그만한 어떤 것들은 있으면 빨간 글씨만 써 있는 걸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여자 할머니들 거기에다 빌더라고. 거기에서 복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진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백성들이 그런 토양 안에서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믿으려고 해요. 복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기복신앙적인 믿음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삶을 살게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이건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내가 기도 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해는요, 반대로 야 무슨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세상 기복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만 또 생각하는 반대의 이론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고는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시는 이걸 부인하면요 성경을 부인한 것과 비슷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이요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부정한다는 것은 이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 나빴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우리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너에게 내가 알게 한다. 축복은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첫째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축복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솔로몬은요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내 백성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그게 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들이 필요한 거, 우리 인간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이 하나님이 먼저 복받을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뭘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숙하고 성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숙되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잘 되는 축복의 두 가지 요소인 겁니다. 야곱은요 경쟁적인 사람이었고 육신적인 탐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밧담 아람에서 20년을 연단받고 돌아왔을 때에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먼저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모든 그 일가족 자기 많은 내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거기에서 주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환도표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환도표를 친 다음에 너를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고쳐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그때 된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인 은사를 풍성하게 힘입는 이런 영적 은혜, 영적인 은혜를 힘입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부유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믿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옮기라고 하면 그렇게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홍해를 가르는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개울에도 거기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홍해를 건널 만한 믿음도 있고요. 그런 기적의 주인공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건너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믿음도 있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또 여기 보면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형통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따라할까요? 영혼이 잘 되면 자연이 범사가 잘 되도록 돼 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에는 뭐가 나요? 싹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싹이 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게 이게 농사의 원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의 비가 내리면 이런 은혜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삭을 우리가 잘 아는데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그렇게 그는 흉년 때 농사를 지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번제단에서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흉년의 100배의 결실을 맺게 했고요, 흉년의 소떼와 양떼가 가득했다고 번창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살 때요, 집을 팔아도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을 사도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 잘 되는 형통함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도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만나도 좋고 저 사람을 만나도 좋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를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형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리 가도 도움을 받고 저리 가도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작은 병으로요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요 검사를 해보더니 아이고 지금 오시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고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발견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야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불통하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면 병충해가 생기든지 병이 생기든지 새가 다 쪼아 먹어버리는지 이렇게 해서요 종자도 건지지 못하는 농사를 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에? 길이 있다고 가봤는데 그 길이 보니까 막다른 길인 것 같은 그런 삶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다가 안 되는 막히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사람을 다 알고 결혼을 하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또 1, 2년 살아봐서 그 사람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힘을 합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가정을 일으키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통한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이런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누가 사업하면서 잘 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게 잘못된 직장이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사람들은, 먼저 영혼이 잘 된 사람은 형통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꼬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허다하게 많은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앞에서 얘기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몸이 아파서 3번씩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하는데요, 그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그는 처음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무르게 하는 거야. 너 그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대신에 너의 동료 누가를 보내서 내가 의사를 너에게 붙여줄게 라고 누가와 같이 동역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소아시아,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일로 가도 막히고 저길로 가도 막혀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히나요? 라고 말을 했더니 성령께서 그에게 환상으로 보이시기를 어떻게 보냐면,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 동네로 오세요. 우리 동네로 오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마게도니아로 갔더니 그 첫성에 가서 보니까 준비된 사람이 있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유럽이 활짝 열려서 복음의 역사가 유럽에 퍼지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임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몸은 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그릇 안에, 그릇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물질이 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어떤 것들이 내 생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그릇, 내 육체의 그릇이요, 약해지고 깨져버리면 그 육체 위에 다른 걸 담을 수가 없어요.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내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 성경학자들은요, 이 가이오가 아마 몸이 약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이 그의 강건한 육체를 위하여 축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그 다음에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잃어버린 것 중에 건강이 최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천하를 손을 다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으면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건강의 문제로 중도하차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많이. 그게 인간의 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 없는 것이 건강이지만요, 병 나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 안 나는 것이요 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육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되고요, 걸어야 되고 달리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늘 마음의 감사와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스트레스가 해결이 되지, 내 혼자 모든 것들을 염려해서 다 고칠 것, 다 염려하고 모든 것들이 책임질 것처럼 고민만 하면요 이 건강이 금방 손상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건강하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할 때에 잠이 잘 오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또는 그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건강에 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즘 계속 고기만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거 금방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설탕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채, 과일,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건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120살을 살았는데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헤브론은 산지를 개척하여 그 산지를 취할 만큼 그는 젊음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은혜로 살면요 병이 들어도 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다 복된 것이지만은 그 사람이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축복을 담기도 하고 축복이 적게 담기도 하고 축복이 크게 담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그릇 따라 다른 거예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는 귀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서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아주 믿음이 종지와 같아서 간장그릇 같이 그거밖에 안 돼서 조금만 틀어지면 그만 신앙생활 그만한다든지 이거 포기한다든지 믿다 만다든지 시험이 자꾸 든다든지 이러면 그 믿음은 적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룟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 가운데 선 것을 내가 생각하며 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요 교회에 좋은 귀감이 되었고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한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전도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때 순회 전도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헌신을 한 것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 가이오의 소문이 들려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이미 퍼진 거예요. 야, 그 교회 어떤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뺀돌뺀돌하고 자기 거를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전혀 드리려고 생각지도 않고 이걸 하나님이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은요, 그냥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연단을 받고 삶이 변하고 그가 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한 그 약속을요, 디나 자기 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집니다. 야복강에서 깨지고 딸 사건을 통해서 깨지고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생도의 아내가 다 없어지고 빚만 남고 자기 남편 선지자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지? 나의 모든 빚을 좀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덕이 못 됩니다.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다 여기저기서 빌려오고, 어떤 곳에는 밖에서를 빌려오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릇인 대로 다 빌려서 쫙 그릇을 세워놨는데 이 선지자가 기도하는 대로 그릇이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릇이 기름으로 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릇이 다 끝날 때 기름이 딱 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이오처럼 복된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자들이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들이 다 살아가서 요한의 기도가 가이옥에 그대로 축복하여 넘치게 되어진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내 그릇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